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같이 받들어 읽으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시 한번 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술 드시는 분은 찔리시겠어요. 말씀이 탁 다가오니까. 반면에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술 드시는 분이 찔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찔리실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들이 찔리실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얻으셨죠. 아멘.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야 될지 못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최근에 오신 분 빼고는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다 갈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드셨네. 예, 내리세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 나오면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지옥에서 같이 저랑 만나면 그것처럼 이거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 돼요.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고 그것은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냐면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성경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실제 내 삶에서는 그렇게 원하긴 하는데 잘 못 살 때가 많아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참 답답하구나.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주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늘 그게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는데 그렇게 한평생 탄식하며 산 것이 아니라 8장을 넘어가면서 그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고 승리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그 승리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이전에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육체 열매밖에 이룰 수 없었는데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사도 바울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시기심을 극복 못하고 욕심을 극복 못하고 내 속에 분노를 극복 못하고 자기 한계를 극복 못하고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성령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이건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에요.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것, 자기 욕심 벗어나는 것, 내 자신의 자아를 넘어서는 것, 나의 의를 넘어서는 것은 모든 인류,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명상하고 돌을 닦고 하면서 끊임없이 해보려고 해도 결국 안 됐던 거예요. 공자도 마지막 내 욕심 하나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그 말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기를 극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철 스님도 그 마지막에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속였다. 나는 지옥 간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한번 사로잡으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아주 강력해요. 우리 힘으로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가 끌면 끄는 대로 살고 우리 안에 욕심이 이끌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욕심 하나를 극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최근에 제가 신문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도 마음에 사랑에 대한 열망이 있구나.
한 할머니가 한 할아버지하고 노인정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미국인들인데 백인들인데 둘이 이제 로맨스가 생겼어요. 한 70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를 내버려 두고 다른 할머니랑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둘이 막 친하게 지내니까 기분이 나빠서요. 그래도 이제 또 그 마음을 얻어보려고 내가 그 할아버지 방에 사시는데 자꾸 찾아가고 그러니까 못 오게 하고, 그래도 찾아가니까 경비한테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총으로 다 숨겨가지고 똑똑똑똑 꼭 할 말이 있고 드릴 게 있다고 그래요. 문 열고 그냥 빵 쏴버리는 거예요. 왜 너 놔두고 딴 데 가서 다른 할머니랑 친하게 지내냐. 한평생을 살아도 70이 넘어가면 이순이야. 지천명이죠. 공자 말 맞다나 지천명. 하늘의 명을 알고 순리를 다 통과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질투 하나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건 아니죠. 우리는 한평생 이렇게 죄가 이끄는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자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모진 인생 그렇게 즐기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마치는 거,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이젠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가 벗어나고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존재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인간 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입니다. 이런 풍성한 삶의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하고 비교를 했냐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적절히 비교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에베소 문화가 그 돈이 많고 사치로운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합니까? 매일 부어라 마셔라 놀고 성적으로 방탕하고 그 다음에 술 마시고 막 그런 문화예요. 로마에는 오죽하면 먹고 토하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즐기고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전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과 옛 생활, 술 취함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유사점이 있는데, 술 취한다라고 할 때 그 취한다라는 단어의 뜻은 담금질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물속에다 뭐를 콕 담궈가지고 완전히 저는 거예요. 절이는 거. 그래서 내 의지나 내 생각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술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함의 상태죠. 잘 모르시죠, 여러분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술을 취하면 알코올이 우리한테 하는 작용은 이렇습니다. 고등 중추기관인 이해력, 판단력, 결단력, 균형 감각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다운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이해력이 있고 판단할 줄 알고 결단할 줄 알고 균형 감각이 있어야지 우리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마비시켜버리고 대신에 이제 술을 취하면 하등기관이 우리를 본능이 우리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현대로 알딸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판단력이 사라지고 충동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감정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쉽게 흥분하고 쉽게 좌절하고 짜증도 잘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 옆에 가면 울다가 웃다가 화냈다가 웃었다가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자제력을 잃으니까 이 이성의 통제를 받기보다는 본능이나 감정의 통제를 받아서 그냥 웃었다 울었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때 어린아이처럼. 반면에 성령 충만은 어떠냐면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의 감성이 풍부해지고 우리가 의지보다 더 강한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 믿으면 무력해지고 무능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지혜로워지고 지성은 더 빛나고 감성은 더 풍부해지고요, 그리고 의지는 더 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정말 당당한 사람이 되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베드로는 이전에 생각 없이 이리던 벙 저리던 벙 거리고 맨날 그랬는데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렸고요. 사람들 앞에 겁이 나가지고 숨고 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재판관 앞에서 두렵고 떨림도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었지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의 특징은 뭐냐면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그건 술 마셨을 때 기분 좋은 거고 그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가슴속에서부터 기쁨이 막 흘러넘쳐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술 취하고 나서 깨면은 술 취할 때 알딸딸하고 기분 좋지만 깨고 나면 여전히 후회하고 어디 한 말 후회하고 실수 안 했는지 찾아보고 현실은 그대로예요. 도피하려고 술 마셨는데 깨보면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감격이 넘치면서 환경을 넘어서고 극복할 힘이 생겨서 환경을 변화시킬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언급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라.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를 순종하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국가 이 모든 관계를 얘기를 하면 야 그거 참 좋은 말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문제를 언급할 적에 성령 충만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예수님을 순종하듯이 순종하려면 아내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그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구나.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순종을 잘하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구나. 그렇지 않으면 안 충만하구나. 아무리 본인이 충만하다고 해도 그건 충만한 거 아니에요.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 혼자. 정말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있고 느끼게 되죠. 나라 간의 전쟁의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라 간의 문제는 무슨 별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1대1의 관계가 확산되면 나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다 보면 나라가 되는 거죠. 결국 나라 싸움이나 한 개인의 싸움이나 싸움하는 건 똑같아요. 자존심 싸움도 많고요. 무슨 이기심 서로 이익 경쟁 때문에 많이 싸우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성과 도덕과 윤리적인 양심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하는 말이 남자가 좀 참어. 남자가 좀 참어. 이렇게 하면서 남자라고 하는 전통적인 윤리 가지고 접근하거나 여자가 좀 말이야. 집안에서 여자가 하면서 어떤 전통적인 윤리 가지고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좀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서로 이해해야 되고 알기는 다 알지요. 근데 실제 행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난번에 수양회를 가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한 50가지를 적었는데 그거 참 정리해서 드린다면서 그 맨날 잊어먹고 그거 보니까 1년치 설교가 다 나오더라고요. 1년치 설교 주제에 전부 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알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도 잘 알고 너무너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성도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안 해요. 왜 그럴까?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알기는 아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고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원칙도 있고 가르침도 있는데 실제 화가 나면 화를 못 참아요. 시기심을 극복할 능력이 없고 시험이 들었을 때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전도해야 되는데 마음만 있고 전도하기 싫어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 싫습니다. 두 번은 나눠줘야 되는데 아까워서 하기 싫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지요? 아마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도 여전히 와서 배워요. 또 그냥 막 확인하고 또 배우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는 너무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알기는 너무 다 아는 얘기를 또 듣고 하니까 나중에는 디프레스 돼버리는 거예요. 아유 이것도 또 들어서 뭐하나 하지도 못하는데 아유 그냥 배운 거나 하자.
하고 이제는 그나마도 멀어져 버려요. 차라리 안 배웠으면 좋았을 것을,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알기는 다 아는데 죄책감은 있고 되지는 않고, 주일마다 고백의 시간에 회개하라면 매일 똑같은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도 한두 번이, 그것도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산상수훈의 가르침도 우리가 배웠지요. 근데 배웠는데 배운 대로 삽니까? 못 살지요.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실제 마음이 안 가난한 거예요. 애통한 사람이 나는 애통하지 않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야 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거든요. 그러니 다 남의 떡이에요. 그 복 있는 삶이 전부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딴 사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결국 죄가 이끄는 대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끊임없이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아담 이후로 인간은 자기 이성의 통제를 정확하게 받지 않아요. 결국 이기적이고 결국 자아중심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정난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은 지금도 그 가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실제 살인을 하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살인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죄를 졌다고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살인죄랑.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실제 형무소에만 안 들어갔지 우리는 가인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아무리 교화하고 근사하게 해도 겉으로만 근사하지 실제 내면은 똑같아요. 그러니 체면과 거칠애로 살아가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가르침은 그 자체로서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배워도 안 변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가 끝이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나올 일이 없죠. 배울 일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하심이 있을 때만이 바뀌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다가오는 그 말이 뭐냐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이었냐면 4장 20 몇 절인가? 23절인가?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 한 구절. 어거스틴의 고민은 뭐였냐면 어렸을 때 10대에 방탕해가지고 사생활을 낳고 청년들이랑 같이 살다가 20대에 넘어가서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남들 안 하는 것 왠가 참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고, 똑똑하기는 기가 막히게 똑똑한데 어렸을 때 이 아이는 참 똑똑해서 장차 큰일을 이루겠다고 그랬는데 10대서부터 술집에 드나다녀가지고 그 20대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다니고, 어머니의 걱정이 근심거리예요.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회심을 했어요. 거듭나서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술집에 다니는 거예요. 여전히 기생집에 다니면서 거기서 잠자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자기 육체를 극복을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통하는 게 20대의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원에서 이렇게 고뇌하고 있는데 바깥에 아이들이 펴서 읽어라, 오픈 레이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원 이렇게 탁자에 성경책이 있는데 가서 보려니까 바람이 쭉 날려가지고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이 눈에 탁 띄는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아가지고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그 모든 잘못된 행실을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때서부터 바울 다음으로 지금까지 어거스틴을 극복한 사람이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뭐냐면 수없이 많이 메시지를 듣고 선포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각 사람 속에 탁 꽂혀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게 말씀이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그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 맞아, 옳구나, 맞아, 깨닫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완전히 그 말씀이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 버리는 그 정도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최근 들어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면 우리는 100% 실패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기쁨과 충만함이 계속 흘러 넘치는 상태거든요. 이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도 있고요. 평상시도 계속 충만하게 임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어떤 특별히 앞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 현장에서 강하게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이 말을 사로잡는 걸 경험해요. 반면에 평상시도 성령이 늘 그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리고 7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돌에 맞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더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 말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으라.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잊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 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받을지어다. 받을지어다. 그게 잠깐 그럴 수 있지만 그거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아서 나가서 주차장에서 싸움 한 번 하면 싹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는 사이에 벌써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것.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능력 받는 줄 알아요. 뭐 위로부터 어떤 파워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어떤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기운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막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그러면 막 던지면 성령을 탁탁 받아. 거기도 받고 이거 아니죠. 그건 이제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아니면 내 마음에서 거하시는 성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신 분은 뭐냐면 인격과 인격의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철저한 지정, 의지를 가지신 인격이세요. 그래서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인격을 감동하는 상태예요. 그분이 우리의 지성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감동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계속 집중하는 것.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여러분 연애할 적에 보면은 다 그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바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무슨 고민이 하나 생겼다. 요새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사로잡히진 않는데 무슨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고 문제거리가 생기면 그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게 사로잡히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런
이런 것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아서 가는 상태. 술 기운에 살잖아요. 술, 알코올 중독자는 술 마시면 손이 안 떠는데 술 안 마시면 손이 떨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즉 성령의 충만한 것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언제든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안 충만하고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죄인이다. 안 받으면 죄밖에 안 짓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밖에 못 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는 항상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는데 우리가 틀 거냐 말 거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거냐 안 할 거냐 나의 선택이에요. 짬뽕 먹을 거냐 짜장면 먹을 거냐 선택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거듭나게 돼요. 그러나 매 순간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원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원치 않으면 안 충만해져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성령 충만 다 원하지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중심에 원치 않아요. 실제 원치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 다 읽고 싶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읽기 싫잖아요. 읽고 싶을 때도 있지만 성경보단 텔레비가 먼저 켜지잖아요. 그죠? 잠자는 게 먼저 되고 사실 우리 마음에 밀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정말 원하느냐? 원할 때도 있지요. 성령 충만을 원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게 싫은 거예요. 냉정하게 살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고 안 하고는 우리한테 달려있다면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성령 충만은 위에서부터 뭔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만해질 수 있고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결정이에요. 나 좀 믿음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좀 성숙한 믿음을 갖고 싶은데 그런 분들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정말 성숙하기 원하십니까? 그럼요. 그럼 성숙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건 어렵지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예배만 한번 딱 오면은 딱 성숙해지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요. 원하는 만큼 믿음이 자랄 수 있고요. 원하는 만큼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원하지 않아요. 한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스스로 착각하지 말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게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내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만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현실에 부딪히면 하나님 뜻보다는 내 원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지만 여전히 거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하기 싫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냐면 좀 이렇게 용서의 마음으로 싹 바뀌어버리면 좋겠는데 성령 충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반대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탐욕과 우리 생각에 나를 맡긴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고 그분의 통제를 받기 원하면 정말 원하면
우리 욕심이나 탐심이나 악한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고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싹 바뀌어버려요. 정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그러면 용서의 마음으로 싹 바뀐단 말이에요. 이해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고 감정을 싹 바꿔주세요. 정말 원하느냐? 성령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면 육체의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순간 그 즉시에 불을 끄면 어둠이 생기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욕심을 통해서 악한 것이 우리를 다스려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정말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이 극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성령 충만하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계속 유지하는 게 편해요. 자전거도 계속 달리는 게 편하잖아요. 자전거 탔다가 5m 갔다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하죠. 탔다가 5m 갔다 넘어졌다 그러면 힘들어요. 계속 달리는 것이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행동을 하기를 소원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약간의 부담이 있거든요. 우리가 죄지려고 그럴 때 약간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거야 라고 그러면 부담이 없어져요. 왜? 저 밀려가거든요. 성령님은 그럴 때 사로잡아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돼. 이렇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굉장히 젠틀하셔서 우리가 약간만이라도 짜증을 내면 실망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강제로 안 끌으세요. 지켜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여리신 분이에요. 여리다는 표현이 그래요. 좀 부드러운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자꾸 원하면 성령님은 계속 저쪽에서 위축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가끔씩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이 잠깐 기뻐하지만 여전히 또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죠. 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탁 떠올리세요. 우리 마음을 어느 날 성경적인 마음, 그런 좋은 마음을 딱 주는데 그것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안 해요.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그걸 거절해버리고 자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옛날 습관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돼요. 떠나는 건 아니고 저 위축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멈추고 그 갈등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이 갈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실 때 마음에 생각이 나고 그럴 때 내가 그 순간에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이 마음에 한구석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주님을 따를 마음도 있는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라고 소원을 아뢰고 성령을 선택하면 내 마음이 싹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환경이 싹 변해버려요. 환경 그대로잖아요. 내 마음이 싹 변하면서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할 수 있게. 오늘은 술 안 마셔. 오늘은 싸움 안 해.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이 아주 미묘하거든요. 이게 완전히 가면 힘들지만 그 미묘한 순간에 내가 어디를 선택할 건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의식해야 돼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세요.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고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거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늘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요. 자주 잊고 살아가요. 제가 여러분을 집에 신방 갔을 적에 여러분이 저를 잊어버리고 여러분끼리 평상시 삶처럼 그대로 살아버리고 저는 소파에 앉아있다가 한 2시간 있다 혼자 또 안녕히 계세요 나온다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저 혼자 들어가가지고 어서 오세요 해놓고 소파에 앉아놓고 여러분끼리 다 식사하고 텔레비 보고 같이 있다가 목사님 아직도 계시네요? 그러면 제가 그 집에 다음에 가겠어요? 안 가지. 의식하거든요. 계속 제가 떠날 때까지 계속 제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식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에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뭐 만드느라 바빠가지고 집 날르느라 바빠가지고 성령을 놓치고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육체의 습관이 살아가지고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하다. 24시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미 찾아와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책 가운데 굿모닝 성령님, 굿애프터눈 성령님, 그런 책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그 오죽하면 그 정도까지 비유로 나왔을까요? 끊임없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은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가요. 기도할 때도 혼자만 말씀하지 마시고 대화하십시오. 그냥 혼자만 일방적으로 막 기도하다가 가지요. 그 중에 이제 어느 분들은 기도줄이 잡히는 분도 계시죠. 기도줄이 잡히는 게 뭔가 저는 궁금했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기도줄 잡힌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의도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저절로 기도를 이끌어가는 거. 아, 그게 기도줄이었구나. 사람들이 기도줄에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과 늘 대화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기도. 삶 속에 늘 대화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신하고 우리가 대화를 합니까? 뭐 이런 문제 또 어렵죠. 질문해 보세요. 자꾸 질문해 보시고 먼 데서 찾지 말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거하시니까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꾸 물어보시고 대답 안 하시면 왜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십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잖아요. 끊임없이 인정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질문해놓고 들을 생각이 없는 분이 있어요. 대화할 때 그런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질문해요. 집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궁금해요 해놓고 나서 대답하려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분. 들을 생각이 없이 일방적으로 질문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성령님께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진짜 들을 생각은 없는 게 한번 해보는 거지. 그게 아니라 진지하게 들으세요. 한번 질문했으면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 하도 많이 무시를 당해가지고요. 웬만큼에서는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질문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대답하려고 그러면 벌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시고 또 딴 생각하고 맨날 그러니까 또 상처받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제가 진짜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를 성령님이 자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을 끊임없이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질문도 해보시고 의식도 하시고 계속 환영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참 친했어요. 어렸을 때 20 몇 살 때까지 하나님하고는 참 친했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그러다가 21 대여섯 살 때 거듭나고 나서 예수님하고 한 10몇 년 동안 또 친했어요. 하나님도 생각 안 나고 성령님도 생각 안 나고 오직 믿음. 맨날 그 예수님하고만 한 10여 년을 친했어요. 그러다 미국 오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도대체 뭡니까? 성령님이 뭡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친하고 싶습니다. 성령님하고 친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1년간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미국 오면서부터 성령님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한 지금 5년 됐거든요. 친해진 지가. 그리고 친해지고 나서 보니까 뭐냐면 이전에 내 안에 계셨던 그 음성이나 그 모든 것이 결국 성령님이었구나. 내가 인식만 못했을 뿐이지 그분이 성령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뭐 신비한 사람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시잖아요. 문득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들이 막 생기죠. 벼랑간 성경 읽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내가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생기고 그런 거 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 세밀한 아주 미묘하지만 그것을 다 터치하시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그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터치하시고 부담을 줄 때 그걸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성령과 안 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부담 줄 적에 맞아요. 한 10개나 20개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두 개 선택해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하고 안 친해요. 매 순간 터치하시고 마음에 부담되고 오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순종하고 살아보세요. 그럼 성령님하고 아주 친밀해져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관련된 책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성령 충만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더 뜨거워져요. 계속. 텔레비 보는 시간보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죠? 적어도 1시간 정도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24시간 성령 충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성령 충만하기 원하면서도 우리가 실제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실제 성령님을 초청하고 인정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성령님과 친하기 원하고 성숙하기 원하는 거예요. 더 쉬운 예로 어떤 사람이 기분이 나빴어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서 막 끌어올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앞에 기도할 적에 성령님이 내려놔라.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여전히 성령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기분 나쁜 걸 선택하면서 계속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님, 나도 성령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가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환영하고 인정하면서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터치해 주세요라고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감정이 극복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령이 사로잡혀 가지고 그 감정을 넘어서게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의 터치를 받기보다는 내가 지금 화 안 내게 됐어? 여전히 자기 생각을 따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은 맨날 무시당하는 거예요. 24시간 무시당해요. 스님없이 무시당해요. 성령님 우리한테. 그분의 인격인데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이 성령 하나님을 상처를 줘요. 그런데도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응답 좀 안 받으면 우리 상처받았다고 그 얘기만 하지 성령님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으시는 걸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정말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성령님을 초청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하세요. 떠오르는 거 순종하세요. 그 순간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선택할 건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선택할 건지.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그 우상 숭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호색과 음행과 더러운 것, 이 순간순간 이런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선택할지는 그 미묘한 순간에 우리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또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셀그룹을 할 때든지 찬양을 인도하든지 말씀을 전할 때든지 아동부에서 뭐 할 때든지 모든 순간에 성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샌드위치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도움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도와주세요 하다가 벌써 자기 혼자 해버려요. 입으로 도와주세요 해놓고 나서 알아서 도와주겠지 하고 실제 그럼 뭐 도와주려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정말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대안이 없습니다. 절박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행동을 먼저 해버리고 내가 하는 일에 주님께서 뒤에서 알게 모르게 서포트 해주세요. 이 정도 생각하는 거죠. 정말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절박한 호소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이건 100%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는 적이 없이 날마다 언제든지 그렇게 호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100% 응답하세요. 저는 제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안 도와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수천 번 다 도와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도와주세요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듣기를 거절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알아요. 내 생각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큰 사이즈보다는 내가 이성이 이해하는, 내 계산이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고 성령이 말씀하시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제쳐버려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도와달라고 그럴 때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수십 번씩 기도하십시오. 하시는 분 계세요? 한 3, 40분, 4, 50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두 분밖에 없잖아요. 3분. 그만큼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 밥 먹을 때마다 순간순간 하루에 2, 30번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 하라고 그랬는데 실제 안 하고 있거든요. 하면 좋은데 안 해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내 믿음이 안 자랄까? 나는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변화되지 않았을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얼마나 목매다르게 간절히 애타게 찾느냐, 그것이 바로 그 차이를 나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의 태도를 원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도움을 베푸세요. 성령님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요청하고 초청하고 환영해야 돼요.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밥을 갖다 주는데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밥 갖다 주는데 실제 밥을 안 먹으면 너무 어리석잖아요. 우리가 매일 그러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성령 충만해야만 내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걸 뻔히 알아서 정말 충만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이제는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드렸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정도 사모하세요. 24시간 다 1초도 나는 성령님과 떨어지지 않겠다. 끊임없이 의식하시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행동을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근데 하고 싶은 순간 충동이 생길 적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질러 버리자. 그리고 나서 회개하자. 그러지 마시고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내 욕구가 이렇게 자꾸 당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면 성령이 그걸 터치하세요.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승리하는 경험들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극복하는 경험들을 하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극복돼요. 순간순간 성령을 초청하시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가능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대할 적에 여러분은 나는 술 안 마시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기에 포인트를 두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성령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강제로 충만하게 안 하시고 강제로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안타까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성령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드리고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시고 생각으로 주시고 마음으로 주시고 그럴 때마다 거절하고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을 소멸했는지요. 하나님, 그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하기를 원하면서도 24시간 다 잊어버리고 성경 펼 때만 한 번씩 생각나고 교회 올 때만 한 번씩 생각나는 우리들의 참 사랑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24시간 단 한순간도 성령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성령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어려운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을 인정하고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속에서 정말 벅차오르는 행복감이 넘치는 그런 인생, 더 이상 술이나 마약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쁨과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사역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모든 우리의 인생이 주렁주렁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